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란 말은 우리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지금 수명이 다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징조를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이라면 때에 맞는 양식인 요한계시록을 지금은 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다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열처녀 비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에 임금님의 혼인잔치에서 택함 받은 예복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둘의 비유는 택함 입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와 그 자격과 신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7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자격,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휴고에 성공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의 신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십시오. 때가 다 됐다, 가깝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특별히 여기서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그 다음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세요.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부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윗단 읽어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그 다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이기는 자.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뒀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지금 계속 이기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냐고 환경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위의 말씀처럼 엄청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보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읊조리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에너지를 얻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신부는 바벨론, 세상의 음료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거기서가 어딘가? 바벨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지금 무엇인가? 세상의 송곡과 쾌락과 돈을 우상이며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주님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두 번째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을 한다? 왕노릇. 특별 대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의 신부는 죄악의 목력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살인자들, 점술가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유황불에 들어가며 그 다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는 서성거리지 말고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넘어졌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신부는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신부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신부라고 해서 죄로 100%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죠. 넘어질 때마다 바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죄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가 누구죠?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의 7가지를 지키고 이긴 자가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또한 신앙생활은 곤투경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승승장구하게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라운드가 있다면, 때로는 완전히 넉다운되어서
KO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다운이 됐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환경과 위기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책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넉다운되고 절망과 낙심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와 실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파워예요. 그게 어디냐면 읽어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첫 번째 그들을 고친다 이 말은 병에서 어떤 병이든 말씀을 보내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환경 위험한 지경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내 귓전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보세요.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부도 났습니까? 재정의 큰 위기입니까? 돈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만약 돈이 복이 살린다면 말씀이 아니라 돈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고 쓰고 반복했을 때 훨씬 더 기억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읽고 자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위기를 만난 몇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거울 삼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25살에 왕이 오릅니다. 그는 왕이기에 성공했죠. 돈, 명예, 권력,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거머집니다. 왕이 오른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그러니까 25 플러스 14 더하면 몇 살이죠? 39세. 여러분, 이 39세, 39살, 정말 청춘이죠.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죠. 성공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처럼 날씨 좋은 어느 날 이사야 목사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녹화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정확한 변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위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속도를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 가운데서도 어느 날 아주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감기 때문에 갔더니 뇌암 말기입니다. 의사로부터 그런 선고를 어느 날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건 충격이죠. 인생에 많은 위기와 절망이 있지만 목숨의 위기, 목숨의 어려움, 절망이 온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반응 보니까요, 이 엄청 천청병력 같은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가? 읽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너는 이제 죽는다. 집을 정리해야 된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을 듣는 순간 성전의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과거에 내가 주님께 행한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애통입니다. 제가 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두 번째 뜻은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슬피 울다.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엄청난 병을 줬을까? 히스기야는 이런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사야 38장은 그의 심정을 정말 잘 묘사했더라고요. 그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 읽어줍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웁니다. 저는 간혹 수온천에 많이 걷고 산책 도는데 비둘기 떼가 많아요. 비둘기가 비가 부슬부슬 우는데 여러분 비둘기가 우는 거 보셨어요?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딱 한 분 있군요. 여러분 비둘기가 울었대. 비가 오는 날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초라한 비둘기.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을 이런 엄청난 고통, 이런 사형 선고의 통보를 받고 자기 마음이 이렇게 슬펐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나이다. 그 다음에 읽어줘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내 심령, 내 생명도 온전히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좌절인 데 빠져있는 분이 계시나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절망인 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 그대로 성전에 와서 털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며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과거에 그래도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했던 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는 왕이었어요. 얼마든지 왕권으로 정국의 명령을 내려서 중국의 진상처럼 불로초를 구유하라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걸 올소버려버려요. 그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이런 자기의 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와서 벽을 향하여 바라보고 심히 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통곡의 애통 때문에 그가 15년을 연장받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주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선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했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로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는 애가 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몇십 년의 시간을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또한 이 또 한 명의 부인을 들였는데 그의 이름이 브린나입니다. 이 브린나가 불이 나게끔 한나의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 한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이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이 브린나의 괴롭힘 속에서 한나도 똑같이 주의 성전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올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위에 5 자녀를 더 주십니다. 이유가 뭐죠? 한나가 주의 성전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울 때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야 되는가?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만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애통, 눈물에 약하세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기쁨, 결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4살, 5살 막 아파서 울어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뭐를 달라고 막 울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4살 때였던가요? 애가 잠을 못 자고 우는 거예요. 그 마음, 왜 울까? 뭐 때문일까? 몸이 아프니까. 제가 그 아픔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울면 부모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죄 없는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당시 왕이었지만 일개 나단 선지자, 지금의 목사님이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는 그의 잘못된 그 행동, 그의 행위를 통해서 엄청나게 뉘우치죠. 그게 어디냐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51장 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제사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는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 그 심령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애통하는 예배, 통에 자복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 9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어떤 자에게? 자기 죄를 두고 통곡 자복하고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용서하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면서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죄를 숨기는 자, 이 숨기는 자가 뭐죠? 회개치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지 못한다. 불통이에요, 불통. 반대로 죄를 자복한단 말이 뭐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윗단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됩니다. 회개했을 때 두 번째는 범사가 잘돼요. 세 번째는 강건, 건강에 축복이 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개의 축복의 세 가지죠. 그 다음 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위한 애통함인가? 나의 죄를 두고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이렇게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도하는 자, 상한 갈대, 죄로 넘어졌을 때 반복되는 엄청난 많은 수많은 죄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또 지었네. 그러지만 또 일어나서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히스기야, 한나, 다윗, 이 공통점이 뭐죠? 이 사람 세 사람의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올 때 절망하지 않냐고. 세 사람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이 눈물이 하나님 볼 때 너무나도 귀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애통은 마음이 슬퍼서 우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그 애통의 눈물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이루를 했어요.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두 번째는 애통의 눈물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는 그 눈물의 애통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해요. 오늘 애통합시다. 한 번 더 애통합시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나는 병약한 인간입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통곡의 애통의 기도, 이사야서 38장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애통을 감추고 살아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마음 있는 그대로를 올려주세요. 하나님, 내 심정이 이랬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로 문제, 나의 병 문제,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애통이 있다면 희망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과 절체절명 위기 앞에 눈물이 없다면, 애통이 없다면 절망이요, 절망. 오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한 말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애통하십시오. 애통하고 슬피 우는 자가 오늘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데, 애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 종살이하면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출애굽기 2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성을 쌓고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신의 고역, 밤 늦게까지 일하는 그 고역의 탄식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대요. 상달됐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운 그 언약, 약속을 기억했대요.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붙잡는 순간 그것이 그 순간부터 약속이 돼버려요. 믿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념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중2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없고 올세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 스크린에, 자, 두 번째 단 읽어봐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 말씀과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언제 받은 말씀이냐면,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막 은혜로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요,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이 드신 은퇴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배 시간 은혜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때는 그 말씀도 은혜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히는 그 은혜,
그것은 그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적었어요. 책상에 붙입니다. 지금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레마라 받고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곤욕 가운데서 슬피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세요. 어디 있냐고요? 윗단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안 보시는 것 같아도요, 말씀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세 번째는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알고 그 우고를 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행동이 옮기십니다. 어떻게 옮기시냐면, 자, 그 다음 달 읽어주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내려가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려가세요. 건져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즉각 행동으로 옮기셨죠.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한나처럼 아이를 못 낳아서 이 분인 나에게 멸시를 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외통했어요. 히스기야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다윗도 그는 이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했어요. 하나님은 그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통해의 자복을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죠. 어떤 말씀에 의해서 그러냐면 그 아랫단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희망이야, 희망. 하나님은 마음에 상한 자, 여러분 상한 자가 어떤 자죠? 애통하고 통에 자복하는 자,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주 귀히 보시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갔는데 마리아, 마르다,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잖아요.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피웁니까? 근데요, 놀라운 점은 인간의 슬픔을 보고요,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보십시오, 심령이 비통히 여겼대요. 누가 그랬다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 달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따라서 볼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은 우리의 애통, 아픔, 슬픔을 보고 같이 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은혜로 7, 8시간 계속 기도하고 전도만 할 때가 있었어요. 1년을 휴학하고. 이게 3학년 때 일이거든요. 어느 한 형제를 놔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새벽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그 형제를 놔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내 발등상에 떨어짐을 제가 영적으로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우시는구나.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비유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요. 둘째 아들,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 동굴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계속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시나요? 오늘 그래서 우리 길송도님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온 것 같아요. 저분이 5년 동안 교회를 못 정하고 방황하다가 수원천에서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을 안 만나도 좋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전에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전도할 때 나는 제대로 된 목사인가? 나는 진짜 종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인가? 전도할 때 놀랍게도 나와 하나님 사이가 보여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빈자를 채우기 위함이 보다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정확히 보여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가요? 하나님, 내 모습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꼭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길성도님 오셨어. 그래가지고 저랑 상담하고 오늘 오셨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몇 년이 지나도 집에 안 들어와요. 우리 형제는 5형제인데요. 제가 막내예요. 막내 같지 않죠? 제 바로 위에 넷째인데 이분이 안양에 살아요. 넷째가 부모의 속을 가장 많이 섞였어요. 넷째, 수십 년 전이죠. 쌀을 퍼가지고 집을 탈출해 버렸어요. 그럼 몇 년이 돼도 집에 안 들어와. 설, 추석 밖에서 택시, 버스 이 소리가 나면 저한테 그래요. 얘야, 넷째 왔는지 모른다. 밖에 나가봐라. 지금도 생생해요. 왜 소식이 없어? 안 들어와. 또 차에 크락션 소리가 들리면 추석 명절 밖에 나가봐라. 혹시 넷째 왔는지.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결국 그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큰 교통사고를 나버렸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 넷째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집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어쩔 때는 넘어져 있어요. 자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진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앞에 스크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떤 여자분은 화장실에 버리고 어떤 여성은 키울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다 버리고 여인은 그 자녀를 버릴지라도 여기 보십시오.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단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십시오.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야, 아버지 마. 그 다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만 시작. 이 시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함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시기처럼 여러분의 모든 타이틀을 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한나처럼 다이처럼.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원 기도할 때 하나님,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은 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통속으로 옆사람을 죽어야 말고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한나가 주님 앞에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 한 약속을 곧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 10년 20년 전 내게 한 약속 지켜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들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인생의 이시, 시금창의 이시고 인정한 이시, 후회가 없으시다. 주님, 하나님은 인생의 이시지만 거짓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 한 약속, 내게 한 약속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래전에 한 약속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게 한 약속, 내가 너를 근정히 여기리라. 이민 척을 내게 붙여주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듣고 보고 내려가서 던지시며 인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사랑을 쫓아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정직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목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진로를 가정을 저들의 삶을 재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 주님 역사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내게는 두려움이 없으며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이 시간 여사람을 집어넣으며 천천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여 야곱아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짊어지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이를 나의 이동이 어디 있을까? 나의 이동이 어디 있을까? 나의 이동이 어디 있을까? 나의 이동은 전진이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 질병 문제, 재정 문제, 실조 문제, 인간관계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가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저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을 두 손에 믿음으로 얹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갖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선포할 때 저들의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을 선포하라. 저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치오다. 축복으로 바쳐질 치오다.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병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암병, 피부병, 온갖 질병머리에서 배까지 5장 6배의 모든 병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을 선포하라. 모든 질병은 떠나갈 치오다. 회복될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회복될 치오다. 치유될 치오다. 예수의 피로 회복될 치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아무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진하신 주, 오신진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게.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전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 실행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너희 주신 말씀을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고 실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고 막힌 진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적의 문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